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지키는데 성경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1년에 2차례 감사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봄에 그들이 밀농사를 수확할 때 그걸 다 수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내는데 이제 성경에는 맥주절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가을에 마지막 농사를 지어 추수하고 이제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걸 곳간에 드리는,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이란 두 절기를 지키는데, 신약시대 교회는 이런 유래를 따라서 1년에 2차례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봄에 농경시대이진 아니지만 이제 봄에 이 보리농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가을에 한가위를 기점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은 1년에 2차례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첫 번째 감사가 이제 한 해 절반쯤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는 이 한 해 절반 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주된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감사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이 감사가 어떤 정신에서 발로되는 건가, 또 이 감사하는 마음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되고 은총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제가 오늘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합시다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 안에 이 감사가 어느 예배보다도 이 감사가 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감사를 생각할 때 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자기의 어제 삶이나 오늘 삶에, 또 미래의 삶에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우리 안에 정말 있는 이 감사를 고스란히 드러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그 감사를 청산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사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말이죠. 내 감사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매주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굳이 또 감사주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또 감사하는가. 요즘엔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평신도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맥주절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맥주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의 원어는 맥주절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주절이라는 게 보리농사를 이제 뜻하는 건데, 그냥 수확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맥주주는 우리나 보리농사 하지, 그 사람들은 밀농사를 하죠. 밀농사.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맥주제를 이렇게 지키는데, 이 맥주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이제 노력이나 비용이
상당하게 그렇게 이제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내가 제정하지만 그게 거의 일곱 개의 절기예요. 그 중에 3개를 너희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3가지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주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이 3가지를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먼저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달에 6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처음 본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7.7절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개수를 해가지고 7주가 지난 그러한 이 날에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나면 7주가 지나면 49일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기로 보면 한 달하고 한 3주잖아요. 6월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2주간 빡세게 지킨 거.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여비 다 이제 여행했던 것들 다 풀고 한숨 돌리고 집안일 좀 하면 바로 또 맥주절 지키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뭐래요? 며칠 걸어가야 돼. 그때는 KTX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되고 맥주절 얼마나 지키냐? 딱 하루 지키는 거예요. 하루 지키려고 또 그렇게 먼 여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비용도 소재가 주제사지만 소재야 농사 지은 거니까 가져간 걸로 이제 드려서 제물로 드려지겠지만은 그 외에 뭘 드리라고요? 송아지 2마리 드리고 또 양들 가운데 수양이나 암양, 암염소. 그래서 이게 전부 합하면 10마리가 넘습니다. 소 1마리 얼마일까요? 송아지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실시를 알아보니까 암송아지는 400만 원하고 수송아지는 더 비싸요. 오늘 여기 드리는 이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돈이 말이죠. 1,000만 원이 넘고 양들은 그래요. 양들. 우리나라는 양 구하기도 힘든데 양 1마리 3, 40만 원 하는 거. 이게 10마리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막대한 비용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데는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들이 정말 이 맥주절이 감사인데 이 감사가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땀 흘려 농사해가지고 거둔 것, 근데 그거 우리가 내 땀과 수고가 거의 다 들어가서 더해진 결과인데 하나님 앞에 굳이 그 감사할 게 있는가? 우리 감사가 정말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가 또한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정신이 정말 오늘 이 맥주절을 그들의 어떤 참 이 수고와 비용과 이런 대가지불을 하면서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로 확실히 감사하고 하니 그들의 정신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건 종교적인 짐일 뿐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감사해야 되는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이, 정신이 좀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정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맥주 감사를 농사도 안 짓고 도시 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 28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누가 기록하며 그 기록된 어떤 시점이나 그 장소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지금 28장의 내용들이 안식일로부터 시작 유월절, 각절기 온갖 규례들을 이제 쭉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질질적으로 표현된 맥주절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맥주절을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나안에 가깝죠. 저 쳐다보면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맹맹 돌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금 맥주절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26절 상반절에 보면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서 또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수한 길실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맥주절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맥주절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종이 그 뜻에 대한 이해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의 이 공감되는 생각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40년 동안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그들이 광야에 지켜왔던 유월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바로의 지배 아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런 노예 족쇄가 부러지고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 땅에서 그들은 자유의 몸으로 구출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의 국토가 되는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허락하시고 그 땅을 다 들어간 사람들이 분배해서 자기 농토를 만들어 씨앗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그리고 길실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내죠. 나라도 없이 영원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노예 해방됐지만 광야에 있는데 나라도 없습니다. 가까이 지나가면서 길 좀 내달라고 해도 길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가 될 국토를 예비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의 터전이 될 그러한 집과 농경지를 다 불어받아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감사의 발로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여러분 나의 전 존재가 내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바탕이 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우리가 감사가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영역은 어떻게 확대되어 갑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시작해 하신 이가 마지막 끝을 마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발췌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세계사가 증거해 주는 것이고, 과학이 증거해 주는 것이고, 의학이 증거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문명사가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기록된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의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된 진리가 이 성경이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질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희한하게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지만 진화론을 반증하는 과학자들의 그런 이제 창조론에 대한 뭐 논증도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랍니까? 두 가지 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두 가지 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우리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하시고 죽이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걸 듣는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깨달아 믿어지게 하십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이 결과로 내가 불행하게 산다는 것도 인정되어지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손길을 뻗어주시고 내 삶을 세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뭘 받아서 하나님께서 막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의 정신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정서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오늘 뭐 다 다른 예배도 그렇겠지만 오늘 감사주일 예배가 하나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농사짓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지만 한 대가 지나고 2대, 3대, 세월이 지나가면 감사의 아주 근본이 되는 이러한 감사에 대한 중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 땀 흘려 내가 농사하고 그걸 거둔 거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 테고 그럴 때 참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지만은 그들이 마음 안에 우러나는 감사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감사 제사, 감사절 제사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담아 놓으셨어요. 이제 이 밀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감사니까 이제 곡물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물이 이제 곡물로 된 것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소재로 드리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곡물 가루는 그 전에 있던 걸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걸로. 할렐루야. 그 해마다 농사할 때 그 해에 거두드린 그 곡물로 곡물의 열매로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릴 때 그렇잖아요. 새 소재. 그러니까 새 소재란 말은 처음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곡물로 드리는 소재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소재인 곡물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으란 거예요. 곡물을 아주 고운 가루, 아주 빻아서 더 이상 부서질 게 없을 정도로 그 알을 빻아가지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 뭘 섞어요? 기름을 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름 섞인 이 소재 재료를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 소, 그리고 양들, 이렇게 짐승들로 제사를 할 때 그 짐승들에게 제물에 이 소재 가루를, 기름 섞은 가루를 나누어서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로 섞으라. 이 비율은 손은 크니까 좀 많이 이제 할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크기의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할당되어서 섞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로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제사가 27절 말씀, 우리 한번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아멘. 향기로운 제사가 되면 향기로운 화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어롭게 받으시는 제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사 요소들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그에 들여드린 새 것의 곡물, 이 곡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빻아라는 거예요. 빻아. 알의 행체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부서진 게 고운 가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 안에 정말 오늘 이 고운 가루 같은 상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면서 마음이 때때로 이 가루처럼 다 부서지고 깨지고 분말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음은요, 바로 이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알갱이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소재의 제물인 고운 가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뭘 섞으라고요? 기름을 섞어. 우리가 마음만 그렇게 막 산전수전 다 깨졌다고 하나님 앞에 뭐 이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기름이 섞여지듯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할 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 속에서 휘말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의 것들이 결국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하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요인들은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을 볼 때 주된 요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선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걸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 제물로 또 수양의 제물로 또 이제 수염소의 제물로 각 이렇게 배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염소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들이나 또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양으로 드린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그 피로 속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으로써,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진짜 우러나는 감사가 올려졌다는 것은 또 다른 증명이 됩니다. 어떤 증명이 됩니까? 나를 깨뜨리시고 세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천국의 저 수장절날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알곡이 되도록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절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우러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내가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성장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이 광야에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이 성장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28장에서 각종 규례들을 가르칩니다. 이 29장과 30장을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은 규례들을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함이 되지 않고는 결국 이것은 무거운 종교의 침일 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얼거매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부모님들이 일 시키고 이러면 힘들어하고 말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장해서 우리가 장성해지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오늘 이들이 이제 40년 광야 연단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생긴 병폐가 뭐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배 하나의 이제 대형 예배를 그렇게 했지만 코로나가 다 해제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예비한 은혜들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딸 둘을 키워서 다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두었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편지를 써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이제 편지를 쓰게 했겠죠.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제 목양실 책상 위에다 갖다 놓고. 근데 지금까지도 편지를 써 보내요. 말로 하지. 봉투에다 뭘 넣어가지고 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제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있습니다. 제 책상 안에. 좀 어떤 때로 좀 인생이 삭막하고 이러면 그거 꺼내가서 제가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요.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써지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단어들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막 선생님에 의해서 써진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느끼시는 느낌의 무게만큼 그 감사가 표현되더라. 감사는 성숙인 거예요.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 소재로, 그래서 그 소재. 그러니까 감사절 날 지내는 소재예요. 그 핵곡식을 가지고 콩가루로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른 동물의 제물과 함께 섞어 드리는 그 제물, 그 소재. 그 소재를 가지고 상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상번제란 말은 계속되는 제사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드리는 그 어떤 제사와 똑같은 수준의 제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란 거예요. 자, 이 감사가요, 주 제사가 소제인데, 이 소제란 제사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민하. 이걸 제가 어젯밤에 이 어원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전문 서적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죠. 이 민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뭘로 드렸어요? 곡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때 이 민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썼던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가인의 제사만 쓴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도 썼어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꼭 같이 민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느냐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주군에게 곡물을 바칠 때 민하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때 선물이라는 의미가 이 민하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기쁘시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싫어하고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은 가인의 제사 속에 이제 정말 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그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들을 조사하면서 참 이렇게 놀랍게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의 직업에 대해서 농사를 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근데 이 농사 짓다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말의 본래 어구가 뭐냐면은 오베드 아다마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드 아다마, 여기 이제 이 오베드 아다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흙을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농사가 자기의 직업이고 주 산업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진 이것이 다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거죠. 나의 주인. 그래서 네가 선한 마음이면 왜 네한테 분이 나느냐? 그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제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더 농사가 잘 되고 내 창고에는 더 많은 재물이 쌓여지고 그래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메투엘리라는 주경학자고 목사인 분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감사는 수학 공식의 더하기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고 기뻐하셔서 또 커다란 선물의 복을 던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히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 드리고 그런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오베드 아다마, 흙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흙에서 나는 산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선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복을 더 받은 동생을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때 복 받은 사람은 괜히 막 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스러워집니다. 가인은요, 그가 농사지었던 그 양의 처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내 산업,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진짜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본질에 몰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감사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크고 작음에 많고 부족함에 이 감사가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은 정말 공평정대하시게 대하신다. 내가 실패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정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외국에 있을지라도 와서 지키려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와서 이날 다 예루살렘에 몰려 지금도 그렇게 절기를 지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의도하죠? 이들을 하여금 무겁게 무슨 종교적인 짐이 되게 이들을 하여금 뭘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달달 볶으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 더 가지면 편리해지니까 더 가지고 싶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쌓이면 나를 보여주고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또 사람들도 나를 우러러보고 잘 좋게 여겨주니까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랑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이 이제 온통이 불바다가 되어서 끝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 옮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그 때문에 오히려 해방받고 너희가 불리한 조건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내가, 그 손길로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인도하겠다, 너희를 주려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러한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기 위해 맥주젤날 성령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점점 알곡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지키라고 하는 이 수장전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내 갈 곳은 휴양지도 아니고 늙음하게 좋은 곳에 여행하면서 망중하게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편안히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야. 천국 가야 돼. 천국을 잊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해. 이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어주고자 매년마다 우리가 한번 말씀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가지고 못 가지고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거에 달리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삶의 다양함 속에서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의 수의 손길을 힘입고 그 손길을 내가 힘입을 때마다 천국 알곡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그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은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